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이죠, 어린이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마구 꾸짖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아이들을 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근데 이제 미국 유학 가가지고 뭐 친척들이 뭐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IMF 지나고 난 다음에 참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미래가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뭐 해줄 것도 없고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IMF 터져가지고 뭐 다 나라 경제는 형편없이 떨어졌는데 저에게 장학금을 주시겠다는 분들도 다 못 보내겠습니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보내준 것만도 감사한데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매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하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학교 가기 전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이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안수 기도했어요. 꼭 머리 안수경 또 기도하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학교 가서도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녀들이 학교 가기 전에 빨리 가야 되는데 을에 아빠가 기도해줘야 학교 가는 줄로 알아요. 그게 교회 집에서의 이 규율이 돼버렸어. 그러더니 학교 빨리 가야 되는데 늦으면 안 되니까 아빠 빨리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라고. 머리를 이렇게 들고 빨리 기도해 주세요. 학교 가야 되니까 지금 빨리 차 타야 되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몇 년 동안 계속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살지. 이런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축복기도 계속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축복기도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세상에 뭐 재물을 많이 물려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이건희 회장처럼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무슨 뭐 세상에 무슨 뭐 대단한 무슨 스펙이 있어가지고 그걸 아이들한테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축복해 기도했더니 아이들을 딸 둘을 그냥 미국에다 두고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두고 한국에 와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장모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한 2시간 혼내시더라고. 아니 딸들을 두고 어떻게 한국에 와서 목회하느냐고.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한참 혼났어. 아무 소리 못했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너희들의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그리고 왔어요. 한국에 와서 목회하는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딸한테 네가 동생 챙기고 그래야 된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도 힘들죠. 자기 공부도 해야 되고 자기 할 일도 많은데 동생도 챙겨야 되고 밥도 해줘야 되고 집안 살림도 해야 되고 물론 같이 하지만 고등학생 한참 사춘기 때 근데 자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살지. 너희들도 믿음이 자라야 돼. 믿음이 자라야 돼. 기도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랬더니 안수기도 했던 그 힘이 영적인 힘이 계속했던 걸 늘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잘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꾸 자녀들에게 안수기도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축복이 영적인 축복. 이 신앙의 가치를 알고 자꾸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유태인들은요, 어린아이들을 이 랍비에게 가서 안수기도 받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그런 영적인 흐름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아이디어, 이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축복하는 그 아이디어, 이거 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기도 하는 시간을 부모님과 같이 기도 시간을 갖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 웬만해서는요, 그렇게 기도받은 자녀들이 다른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알아요.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왔다가도 그 쓸데없는 생각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이 그 부모님의 기도와 사랑. 그 기도하시는 부모님도 그냥 있겠습니까? 나도 매주마다 기도하는데 나도 이 아이들에게 본이 돼야 되겠다. 믿음의 본이 돼야 되겠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겠다. 나도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세대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냥 이 부모님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저 부모님도 저기도 기도하시고 아이들도 다 그거 보면서 그렇지, 이거 당연하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이 천대까지 이어지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지.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했던 것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자꾸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웬만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게 들어쓰시는 은혜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좀 서울에서 변두리 지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교회 전도사로, 종교교회 전도사로 가서 일하게 됐어요. 근데 그 주보에 나와보니까 나오는 게 광고가 말이죠. 어느 자녀분의, 어느 권사님의 자녀가 지금 대학교 교수로 오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조금 있더니 어떤 분이 지금 나라의 차관이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니 어떤 분은요, 아주 좋은 의사가 됐습니다. 아니, 도대체 나는 다녔던 교회에서는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는 매주마다 말이에요. 매주마다.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 매주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가 장소가 좋아서 그런가? 아니, 여기가 지금 종합청사 뒤에서 청와대 옆이라서 그런가? 교회가? 근데 이게 그것도 비전이더라고. 자꾸 자녀들이 말이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이 주보 광고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럼 또 축복 기도해 주고. 근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말이죠. 또 온 그 교인들이 말이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오늘 기도합시다. 이분들이 또 와서 기도하고.
아주 그냥.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좀 뭐 다 똑같아요. 하나님 다 똑같고 믿음도 다 같은 것 같은데 좀 분위기가 있더라고, 분위기가. 그래서 그때 좀 부럽더라고, 제가.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뭐 세상적인 그런 제가 표현을 해서 좀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충분히 다 받는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무슨 뭐 세상적으로 뭐 경쟁하고 뭐 교만하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들을 가지고 그 분위기를 다 그냥 하나님의 복받는 분위기를 다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신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잘 살기를 바라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니엘처럼 말이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니엘이처럼 귀한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셉과 같은 자녀가 됐으면. 요셉이 어떤 사람?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데요. 다니엘은요, 세상의 그 위대한 신하로서 말이죠. 신과 같은 존재가 됐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과 같은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뭐 왕을 기름 붓는 선지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선지자 역할을 했던 분 아닙니까? 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 디모데 같은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때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게 제일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생의 조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아마 돈 많은 청년인 것으로 다른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이 사람이 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하시죠.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선이세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뭐 세상에는 윤리 도덕으로 뭐 상대성을 얘기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말이죠.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뭐 자기 독특성이 있으니까 그걸 인정해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뭐 하나님도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이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세상의 가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선이 하나님의 기준이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어느 계명입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살간도 증탐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선한 일이다. 이 계명이다. 이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다. 여기서는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기본이 선한 이는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십계명을 그대로 다 얘기한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그대로 다 이 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러면 생명에 들어간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분명한 가치 기준은 십계명이다 하는 얘기.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살펴보면은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즘에는 말이죠, 페미니즘이 막 많아가지고 그냥 여성의
권리가 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더 높은 곳으로 막 그냥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내 몸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생명권을 생명을 죽이는 그런 낙태하는 현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살인하지 말라는 말에 이게 거역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하면요, 우리가 지나온 날들 동안에 그런 경우가 있었던 분도 계시라 생각합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면 주님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땐 잘 모르고 세상의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 있는데,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아는 말씀이죠. 토독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그냥 내 것으로 그냥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면서 토독질한다. 그러면 생명의 길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은 말세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쭉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참 우리에게 아주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의 조건 가운데 우리 인본주의적으로 보면은요, 인본주의는요, 영생에 대한 개념도 없죠. 인본주의는. 그런데 인본주의는 할 수 있는 대로 놀아라, 할 수 있는 대로 즐겨라, 할 수 있는 대로 말이죠. 네 자신을 막 가지고 즐겨라, 많은 재물을 취하라, 막. 이게 인본주의적인 그런 나 자신의 위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책 읽는 사자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인본주의의 결과는 뭐냐? 그건 고통이다 그래요. 고통. 결과는 계속 고통이다. 고통. 가만히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이, 이 마귀는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고통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 처음에는 즐거운 것 같아. 좀 기분이 난 것 같아. 근데 과다하게 막 그냥 그 쾌락을 즐기다 보면요, 그것이 우리의 수명을 짧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에너지를 너무 쓸데없는 데 사용해가지고 결국은 사람이 말이죠, 고통 속에 빠져들어서 아주 힘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명을 지키는데, 이거 생명을 살리는 말씀, 십계명이 곧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더라고. 아멘. 예. 이 예수님도 십계명에 대해서 이게 중요하게 여기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좀 듣기 힘들어도, 따르기 힘들어도 이것은 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가면, 깨달으면요, 이게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죠. 다 지켰습니다. 잘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좀 마음 가운데, 예수님 내가 다 잘 지켰으니까 이제 됐죠? 혹시 또 자신감을 가지고 아주 뭐 좀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가운데 부족한 것이 좀 있다. 네가 갖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뭐 어디까지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까만은,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일용할 양식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양식이니까 그것만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받을 것은 받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또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버세요. 그랬더니 부자가 그 설교 들으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설교 잘한다. 할 수 있는 대로 버세요. 그랬더니 설교 훌륭하게 하신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하세요. 할 수 있는 대로 모으세요. 그랬더니 부자가 이야, 설교 진짜 끝내준다 그래서. 근데 세 번째 존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할 수 있는 대로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거기에서는 귀를 닫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설교 시원찮네 말이죠.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실 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번은 이렇게 식당에 들어갔는데 좀 밥을 먹고 있는데 어디 다른 제가 아시는 목사님 들어오셨어. 그 나갈 때 얼른 제가 가서 식사비를 지불했어요. 근데 기분이 좋으셔서 목사님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런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만히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5천 명을 먹이셨어요. 우리 저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평생 사시면서 내 돈으로 5천 명을 한번 사 먹여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그 복이 말이죠. 또 돌아오게 돼 있어요. 돌아오게. 저 서울에 있는 어떤 직분 맡으신 분이 말이죠. 서울에 있는 분이 뭐 인색해가지고 자기 지갑을 안 열더라고. 사주질 않아. 남이 사는 건 어떻게 그렇게 다 그냥 다 아주 싹싹 잘 잡수시는데 지갑이 안 열리더라고. 지갑. 이 마음을 닫은 것 같아 보니까. 아니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우셔서 그런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너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뭐 사지도 않아. 교회 다니는 뭐 직분자인데 뭐 그렇게 사지도 않아. 그러니까 뒷얘기가 많이 있더라고. 뒷얘기가. 존 웨슬리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지갑이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지금 청년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갑이 거듭나지 않으면 너 구원받지 않아.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뭐 대접받을 길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다시. 근데 때 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대접할 줄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 어디 가서 들었더니 말이죠. 어디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야, 목사님 서산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했더니, 아유, 반갑습니다. 했더니, 제가 그 서산제일교회 성도님한테 제가 반찬을 늘 제공받아서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제가 인사를 목사님한테 좀 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돼서 이렇게 인사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 어떤 분이 그러세요? 그랬더니 거기 어떤 분이신데 가만히 보니까 누군지 알겠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는데 얼마나 즐거운지 좋은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떤 분이요.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막 그랬는데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많이 했는데 돈도 많이 벌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이죠. 사업이 뭐 망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남는 거가 뭐가 남아나 했더니 하나님께 헌금했던 게 남았더래. 그것만 기억나더래.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 기업체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시더래. 하나님이요.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청년이 근심해서 갔는데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고 선한 일에 힘쓰셔서 생명을 얻으시고 영생을 사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